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있었고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상황입니다. 바닷가,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셔요.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길었는지 넓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맞은편으로 가시자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맞은편으로 예수님께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여기는 바닷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뒤를 같이 밟았습니다. 왜 밟았습니까? 뭐 당연하잖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경할 거리가 있어서. 학생 때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해요. 남고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싸움이 터진대요. 제가 남고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1, 2, 3학년 할 것 없이 싸움 터지면 다 우르르 거기 가서 싸움 구경을 한답니다. 재밌으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 심리를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뭔가 이슈될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병을 고치고 싶어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중에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중에는 그냥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찌됐든 바닷가에 모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을 언급해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회당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자, 이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당에는 보통 10명의 관리자가 있고 3명의 책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관리자들이 회당을 관리하는 거고 그 모든 책임을 지는 3명의 책임자가 있대요. 그들이 회당장이에요. 자, 이 3명의 회당장 중에 한 명이 바로 야이로인데 회당이라는 곳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교육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업무를 보는 곳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면 그냥 동사무소 같은 느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동사무소에서 예배는 안 드리지만 그런 업무를 보는 곳이었단 말이죠. 동사무소 직원이 있듯이 회당장에도 직원이 있었어요. 동사무소에 총괄자가 있듯이 회당에도 총괄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 총괄자 중 한 명이 야이로. 근데 이 회당의 장이 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공부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회당장은 세습이 되지도 또한 않습니다. 회당장이 되는 조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가, 얼마나 덕을 끼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회당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들은 대부분 거의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덕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당장을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높이죠. 회당장이 뭔가 인사권을 갖고 있거나 행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그는 많은 이들에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인물이 바닷가에서 설교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로 한 일이 뭐냐? 발 앞에 엎드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말을 보면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사정하는 모습을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빌려서 조금만 이따 갚겠습니다. 곧 갚겠습니다. 기한을 조금만 늘려주십시오. 제가 금방 갚겠습니다. 라고 사정하는 모습이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또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해서 가는 그 기다림과 그 설렘과 기대감이 섞여서 엎드리는 것처럼
이 또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엎드림이라고 나와요. 해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초월적인 존재로 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높은 위치에 있는 존경받는 회당장이 목수의 아들이자 목수를 업으로 삼고 있는 한 청년에게 엎드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에서 33세였잖아요. 제가 32인데 제 나이 또래예요. 이런 젊은이에게 높은 위치에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이 청년한테 엎드린 거예요. 머리를 숙인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 꿇었을까 보니까 딸이 아프대요. 딸이 죽어간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곡히 이르는 거예요. 많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예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제가 어릴 때 힐리스 아시죠? 세븐이 타고 나와가지고 유행했던 거, 싱 가는 거. 그렇게 사달라고 쫄라서 저희 형이랑 저랑 사줬는데 그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형이랑 저랑 무릎이 다 깨진 거예요. 넘어져서. 자, 무릎이 깨진 제가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막 힘들어해요.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요.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죽게 되었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 딸이 아픈데 그러면은 의사가 야이로에게 당신 딸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곳 데려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게끔 해주십시오. 행복한 시간을 마무리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 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게 되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죽음은 가까워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되는 입장에서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 야이로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영생의 구원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병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병에서부터 건진받는 구원일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오셔서 내 아이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겠다, 낫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해서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오셔서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뭐 3일치 약 줘주고 다음에 또 오세요. 며칠치 약 줘주고 또 오세요 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야이로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은 예수님 오셔서 근데 그게 단 한 번만이라도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한 번만 오면 되는데, 예수님이 내 딸을 한 번만 만나주면 되는데 한 번만 손을 얹어주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정하니까 예수님께서 24절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은 지금 바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말고 야이로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하던 일을 뒤로 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같이 가셔요.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갔다.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간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왜? 구경하려고. 따르는 무리들은 야이로의 딸이 낳느냐 안 낳느냐 무슨 상황이냐 뭐 이런 거 크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또 구경거리 하나가 생겼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생각하고 야이로를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그에게 집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연약하기에 사람은 이런 반응이에요. 큰 무리가 따라가듯이 무관심하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무관심하게 구경하듯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는 절대 무관심하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던 일 제쳐두고 나에게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25절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답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답니다. 이 여자가 많은 괴로움을 받고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 낫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내가 저 옷자락을 잡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았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부딪히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옷에 손을 댔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다른 뭔가가 있다. 그때 이 여인이 실토를 하는 거죠. 제가 손댔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보냅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낫는 그 순간에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낫는 것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것을 보고 와, 내 딸도 무조건 치료되겠다라는 기대감. 두 번째, 초조한 거죠. 주님, 왜 가시다 발걸음을 멈추십니까? 지금 시간을 다투는 싸움을 하는데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막 안절부절하다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좀 가자고 하자고. 내 딸 죽어간다고. 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제가 야이로였다면 후자였을 것 같아요. 이 혈루증 여인이 되게 좋지 않게 보였을 것 같아요. 방해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분명 이 여인도 나음이 필요했고 나았고 축하해 줄 일인데 전혀 축하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저 여자가 왜 예수님 앞길을 막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나? 빨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 딸을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35절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그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선생님을 보내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회당장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회당장의 직분 다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렸잖아요. 사정사정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혈루증 여인만 아니었으면 죽기 전에 딸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 부정한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온 바람에 내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야, 니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나중에 했어도 됐잖아. 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냐고. 예수님한테도 소리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사정했잖아요. 빨리 오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꿈을 대다가 내 딸이 죽었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간,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3일장이 다 끝났습니다. 장례가 다 끝났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왔었더라도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 오라비가 죽은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야이로의 입장을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내 딸이 죽었다는데, 살릴 수 있었는데 죽었다는데 거기서 누가 그 혈루증 여인을 축하해주고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회당장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염려, 근심.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믿어서 날 찾아왔지 않니? 날 믿어라 계속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말 듣지 마. 내 말 들어. 나 신뢰해. 내가 가고 있잖아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관점에서 딸이 죽은 것, 문제를 바라보면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다 타깃이 되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고, 쟤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고, 쟤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네 관점 버려. 내가 있잖아. 내가 보는 건 다르단다. 너는 네 딸이 죽었다라고 거기서 끝났다라고 너 눈으로는 보지만 나는 다르게 본단다. 그러니 날 믿고 내 관점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거기서 막 떠들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울지 않겠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장례식 때 많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장례식으로. 그러고 나서 첫 한마디가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죄송한 말이지만 미친 소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들 왜 울고 계십니까? 이 권사님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친 사람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다 비웃었어요. 뭔 헛소리야. 죽었는데. 분명히 죽은 거 봤는데 심장도 뛰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점점 몸은 굳어져 가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무슨 잔다고 그래. 그런 마음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웃던 사람들 싹 다 내보내시고 제자들과 가족들만 데리고 소녀 앞으로 갑니다. 딸 앞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달리다 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달리다 굼은 소녀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뜻이랍니다. 이 달리다 굼은 부모님이 자녀들 깨울 때 일상적으로 쓰였던 그런 말이래요. 영서가 일어나 밥 먹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일상 언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소녀가 찌뿌둥한 몸을 가지고 막 이렇게 비틀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돌아다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 기절할 만큼 놀란 거예요. 놀라고 놀랐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뛰어나갈 정도로 놀랬다. 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랬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웃었는데 죽었는데 죽은 아이가 내 눈앞에서 죽은 아이가 내 눈앞에서 살아났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야이로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본다면. 예수님이 기회가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가고 있는데 그걸 놓치고 여인 때문에 딸이 죽었다라는 통보를 받은 그 문제 가운데서 야이로의 관점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만일 야이로의 관점으로 계속 가졌다면 야이로는 그 혈루병 여인을 영원토록 저주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등져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가셨으면은 아픈 사람을 그냥 안 아프게 고쳐놓은 정도였을 텐데, 죽어가는 사람을 죽지 않게끔 만든 정도였을 텐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나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죽어가는 자를 죽지 않게 하는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마저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었어요. 문제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봤겠죠. 예수님이 보는 문제의 관점은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문제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사랑교회에 와서 다른 수련목 전도사님들과 다르게 수련목 시절을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프시며 쓰러지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 제가 빨빨거리면서 해보겠다고 바락 발버둥 쳤어요.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훅 갔습니다. 미친 듯이 그냥 사역하면서 지나갔던 시간 같아요. 제 입장에서 왜 안 힘들었겠어요? 왜 안 어려웠겠어요? 하나님, 나도 목사님한테 목회를 배우고 싶고 지도를 받고 싶고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없이 부족해서 코칭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뭐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소연하니까 사람들이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제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키우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성장시키시고 조금 더 탄탄하고 단단한 사역자로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겠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고 야이로와 같이 누구를 원망하고 싶고 누구를 정죄하고 싶고 누구에게 뭔가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또한 병들어서 아파서 왜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해야 됩니까? 또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가난에 허덕여야 됩니까? 또한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합니까?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내 미래는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겹겹이 쌓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내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지금 이때에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겪어야 되고 왜 내가 이 감정을 지금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오지, 하나님의 관점을 묻지 않고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하경삼에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않고 내 관점으로 계속 문제를 보면은 나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수렁에 빠지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등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내 관점으로 인생을 살고 문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게 아주 쉬워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물론 되게 어려울 거예요. 반주해 주시고요.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찾아져요. 극한의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가 안 나고 하나님이 안 찾아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봤을 때, 야, 너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너 어려우면 더 하나님께 나와야지. 너 힘들면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어야지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었는데 제가 어려워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와, 하나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화살을 쏘아댈 소리 지를 그때에 우리가 잠시만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감정들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그냥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관점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 닫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내 감정이 뒤틀리고 내 감정이 상처받고 힘들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모두가 내게 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나는 계속 수렁에 빠지고 어려워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후로는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관점의 눈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눈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야이로가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또한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도가 정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무궁무진하시고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은 어쩌면 언제나 내 한계선에 하나님을 계속 머물도록 생각했지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았고 이것까지는 못할 것 같았고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내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죽은 자마저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야이로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도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지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곳에 나와서 문제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마음먹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